대강절, 대림절 시즌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끝나면은 바로 성탄 시즌이 시작됩니다. 미국인들의 소비의 대부분을 요 한 달 사이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계절이죠. 어릴 때는 성탄절을 아이들이 기다리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영악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안 믿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대림절,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죠? 자, 앙망한다는 말이 뭘까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이번 2025년 우리 대강절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마침내 그 기다림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자, 이 기다림이란 뭐냐?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그죠? 되는 대로 성질대로 막 사는 거죠. 성질대로 막 살면 어떻게 될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결과는 뭡니까? 다 죽었죠.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만 살아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설레는 겁니다. 설렘으로 기다리는 거죠. 반대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은 살 가치가 없는 거죠. 힘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소망을 가지다가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다리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는 그야말로 애통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기다린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간절히 앙망하는 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자, 현대인들이 참 조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단군신화 아시죠? 단군신화.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렇죠? 100일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가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고 견디면은 사람 되게 해줄게. 그렇죠?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급해가지고 못 기다렸어. 곰은 끈기 있게 기다렸죠. 최근에 이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서양학계에서 활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몰라. 일제가 이거 다 신화로 바꾸는 거거든요. 고조선의 영토, 고구려의 영토, 고려의 영토, 삼국시대의 영토 이런 거 다 뭡니까?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그 14억 되는 인구, 그 어마어마한 그 인해 전술, 또 엄청난 돈, 엄청난 무력 앞에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세계 유일초 강대국이라 하는데 미국의 선거도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죠? 미국의 대학 교수들, 군대, 공무원들, 또 기업체 회장들, 이 중국의 도움을 안 받으면 사업이 안 되고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중국뿐 아니고 아프리카 갔더니 거의 중국 천지예요. 공항부터. 자, 이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날뛰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중국 쪼개기의 일환으로 고조선,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마늘 얘기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뭡니까? 마늘 이거 중국에서 건너간 거잖아 하는데,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지금 우리가 먹는 마늘이 아니고 뭡니까? 그 산에서 나는 마늘, 명이나물이라고 아시죠? 혹시 모르겠다. 진짜 맛있는 거예요. 명이나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 탄자들은 5개 나라가 우리 한국과 우리 고구려 연합, 단군 연합 하자. 몽골은 아예 그냥 우리 한국하고 그냥 통합하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모든 보면은 정말 에레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처럼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라가 거의 95% 이상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속국이 됐다. 사법부도 중국의 통제를 받고, 경찰 수뇌부도 중국의 통제를 받고, 그렇죠? 학교는 중국 없으면 문 닫아야 되고, 방송국, 언론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현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호랑이는 배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법했어. 곰은 끈기 있게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웅녀가 됐습니다. 웅녀가 하늘에 내려온 환웅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단군이에요. 이게 성경의 문맥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우리 한국인의 특징을 꼽으라면 원래는 뭡니까? 지금과 달리 이전에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랬어요. 포기할 줄 모르는, 땀맞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추위가 있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 견뎌낸 민족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숭늉을 좋아합니다만은 숭늉 참 맛도 있고 개운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게 없어요. 더구나 지금은 AI 시대를 만나가지고요, 이 한글의 역할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졌어요. 오류가 거의 없다. AI는 지금 그야말로 고대 역사들, 고대 문자들 이거 다 해독을 합니다. 금방금방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이 거짓말했던 게 다 뽀롱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남들처럼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 되잖아요. 특히 목사들도 그런 쪽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 편에 가야 된다 하는 거죠. 미국을 물리쳐야 된다.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국에서 간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국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왜 절망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기들을 지탱해 온 그 심벌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웬만한 사람 다 쓸만한 사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이잖아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인데, 지금 에레미야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압제를 피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은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또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게 600만이 학살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자, 이때에 19절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1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스디슨 쓸개와 같은 고난을 이 엄청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낙심하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희망이 있어야 기다리는데 희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니까 포기할 수도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죠? 기다림을 포기하는 순간에, 소망을 끊는 그 순간에 뭡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전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볼까요?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기가 막힌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옳다, 좋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자, 50장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창세기 결론이 뭘까요? 용서 아닙니까? 요셉이 그의 부모도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도 용서하고, 그죠? 용서하고. 자, 왜 용서를 하냐? 그죠? 용서. 사랑은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도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로 딱 잘라버리면 끝이잖아요. 피차 망하는 거지. 자, 부부가 갈라선다. 이거 뭡니까? 딱 붙여놨던 거를 불로 딱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갈라설 수가 없어요. 이건 찢어지는 겁니다. 딱 붙여놓은 건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라는 거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용서로 끝나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과 용서다. 용서. 우리가 말로 못할 범죄를,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거렁뱅이 돼서 탕진하고 돌아와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다림이 옳다. 또 마찬가지로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요, 너무 조급해. 기다릴 줄을 몰라. 그렇죠? 그 기다리면 그건 나 못해.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까?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 비전, 이 소망만큼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절망하면 안 된다. 절망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못 믿으니까 포기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래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나다. 그렇죠? 살 일이 있잖아요. 살 날이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방향이. 뭐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계시를 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쉐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뿐이지.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죠?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인간 세상에서요, 일방적인 짝사랑은 없습니다. 짝사랑은 불행이죠. 주고받고가 있어야 돼. 받았으면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인간관계가 오래 가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이런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줄 줄도 알아야 된다. 또, 나는 돈 필요 없어. 난 내 혼자 살아. 내 인생 마이웨이, 내 길 간다. 그런 사람 역시 뭡니까? 외톨이가 되고, 그런 사람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총각 때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여집사님들이 밥 사고, 여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간호사 한 분이, 간호사 출신이 와가지고 제가 쓰러지니까 인계로 꽂아주고, 이게 엄청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반드시 뭡니까? 드리는 것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뭡니까? 찬양이지 뭐. 찬양,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 뭡니까? 예배를 멀리하잖아요. 왜? 이미 포기한 인생들입니다. 지멋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양반이 원래 불교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뭐 검찰총장하고 대통령 할 때는 몰랐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 신세가 이 모양이네. 그래서 그가 그 성경을 읽고 신자가 됐어요. 성도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 별것 아니네. 인생 별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유다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내 한계를, 내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뭡니까?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슬픔과 고난의 현장에 이 절망 속에 빠진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뭐 어떤 사람은 필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타이핑으로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가 처음에는 성경 읽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성경의 겨울에 내 모습, 내 꼬라지가 보이시네. 아이고 목사님, 이놈의 자식 너 뭐 하고 있나 이거. 어? 성경이 딱 나를 스캔하는 거라. 그렇죠? 제가 난생 처음으로 MIR 집을 한번 지난번 교통사고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소음이 막 지독해. 한 30분, 1시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고 기막이 없이 들어갔거든요. 기막을 달라든지 그 사람이 내주든지 몰랐어요. 자, 그놈이 나의 몸을 다 스캔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막혔는지 고장났는지 다 파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나를 스캔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나를 읽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내 주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났다고 떠들었고, 너는 그랬다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엉망이야 했는데 모든 원인이 뭐야? 내 탓이구나. 내 못났구나.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구덩이와 수렁에 빠지면요, 절망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계를 인식할 때에, 그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아이입니까? 그 마마 보이지 뭐. 형 예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죠? 자, 그런데 야곱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죠? 엄마를 떠나서 홀로 처량한 신세가 됐네. 그때 비로소 뭡니까? 아하,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돌단을 쌓고 돌베개로 누워 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 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까지 함께 계심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이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갔어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 저는 뭐 그런 그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사막에 가면요 쑥 빠져 들어가는 데가 있대요.
한 번 발을 잘못 들어가면은 나올 길이 없어. 끝이라. 또 늪지대도 가면은요, 아무리 소리치고 발버둥 치고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간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구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 올리신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죠? 자, 이 2025년 대강절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를 건지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을 포기하면 뭡니까? 그건 뭐 저주가 되죠. 심판이죠. 기다림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 지 인생을 지 멋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자, 기다림이 조급함을 만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빨리빨리. 비행기에서도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 한국 사람 바로 표시 나요. 그런데 기다림이 조급함과 만나면은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고 버틸 힘이 없어요.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에 가서 21절 보면은,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자, 나에게 닥친 불행과 슬픔, 또 탄식,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 길을 간 게 아니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뭡니까? 에이, 냄새나고 고운데 소리 듣기 싫고, 그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뭡니까? 성숙해 간다, 익어간다, 숙성이 된다, 이런 뜻이죠. 저도 어릴 때는 천하가 내 것인 줄 알았지. 제가 총신대원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나를 안 뽑아주면 이 학교가 손해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그죠? 정말 엄청난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점점 뭡니까? 사람이 익어가는 거라. 숙성이 돼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안 먹잖아요. 뭐 미국 사람들처럼 뭐 샐러드 뭐 이게 대충 비비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 비벼요? 간장, 된장, 고추장. 그게 다 뭡니까? 발효식품이잖아요. 숙성된 겁니다. 자, 샌드위치하고 이 한국의 비빔밥하고는 달라요.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자, 식초도요, 일반 파는 식초 아니고 발효식품, 그죠? 숙성된 식초,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끝났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숙성돼 간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내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통계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스타일을 이제 통계로 살펴봤는데 응답자의 27%는 먹기 위해 살고, 한심한 생각, 인생이죠. 먹기 위해 산다. 짐승 같은 거지. 60%는 출세지향으로 살고, 이건 뭡니까? 자기중심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나머지 10%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살고, 이제 나머지 3% 남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10%하고 3%, 자 10% 제껴두고 이 3%,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절대로 절망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리메아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랑을 만났는데 그는 뭡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죠. 소명이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애통하면서 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것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2절 볼까요? 본문 22절에 가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요, 이 조그맣고 볼품없는 놈이 지금까지 이 험악한 이민사회에 버티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함께 하십니다. 가끔 부부가 뭐 싸우고 티격태격 하지만은 지금도 38년 동안 기다리고 살아와 있지 않습니까? 참 웃기는 얘기는요, 제가 전사 때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 장소를 현지 답사를 가야 돼요. 교회 봉구, 옛날에 봉구 승합차 있었어요. 그걸 타고 가평을 갔다 오는데 그 길이 지금은 뭐 워낙에 고속도로 잘 깔리는데 옛날에는 외길이었습니다. 2시간 그 반포 기독교 서점 옛날에 많았습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길이 꽉 막히니까 2시간 반을 늦었어요. 너무너무 그냥 답답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은 막혀 있어. 그렇다고 날아갈 수도 없고, 예? 그 당시엔 또 이게 전화기 이게 없잖아요. 예. 기가 막히죠.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데 2시간 반 후에 갔더니 그 양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네. 난 당연히 없어질 줄 알았어. 2시간 반이나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제가 결혼했고, 그날 가버렸으면 우리 아이들도 없지요. 두 아이들도. 그때 기다리지 않았으면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도 없지,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의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죠? 기다림을 갖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처럼 다윗처럼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활력소이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부여하는 원천이고, 그죠? 이 기다림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 25년 우리 대강절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레미야가 처한 암울한 상황 했지만은 그 어려움은 바울과는 또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바울도 엄청 어려웠어요. 죽을 영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받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겪은 고난, 에레미야가 겪은 고난, 바울의 그 고난, 다윗의 고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편안하게 편리하게 잘 살고 있는 거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성도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끈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자는 불신자이고 이방인과 같은 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장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의 저희의 발을 굳게 세우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고 아름다운 잔치, 영광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